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를 사랑하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은혜는 함께 올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을 해안도 겠고 상도 오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들 대가에서 김정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10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과 질병과 각종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세우셔서 각종 정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행복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참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사역에 불편함 없게 합당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그리고 물질로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김기옥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모든 자녀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지만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드려진 예물에 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제를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드린 후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부터 성길령 목사님과 사모님 나오시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선교헌금으로 또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두번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LA에서 이제 송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 우리 송영숙 사모님도 이제 함께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한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일 목사님 양력을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오브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를 졸업하셨고 개혁신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또 LA 주의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특별히 우리 송영수 사모님은 미국에 가신 지 33년 만에 처음 지금 한국 땅을 다시 나오는 그런 귀한 시간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가끔 한국에 한 7년 전에도 나오셔서 또 말씀 다른 교회 말씀 좀 가지고 가셨는데 사모님은 33년 만에 처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변한 모습들 떠날 때 모습하고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몸소 이렇게 체험하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도 서울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시는데 이곳에 오셔서 너무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죄 없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 좀 가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딱 두 가지가 마음에 딱 드는 게 첫째 공기가 아주 프레시해가지고 이 뭐지 호흡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저도 청년 시절에 폐암 말기 해서 끝이다라면서 군대 신체검사 때 병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살면 잘 살겠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가서 맛있는 거 많이 해먹여야 하고 사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그렇죠? 만 19세 이후인데 지금 이제 저는 아직 젊게 보이죠? 보이기는? 네. 내일 모레 70 이제 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좋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대전에 있는 모교에 가서 이제 한 몇천 명 모이는 데 가서 메시지를 전해보고 또 의정 모이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또 전해보고 내 마음속에 느끼는 건 그거예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숫자가 많고 적고 그 의미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위에서 하나님이 쫙 내려다 보실 때는 똑같아. 그렇잖아요? 넓게 뭐 높이 쌓여 있으나 뭐 몇십 층의 뭐 빌딩을 소유한 교회나 작은 교회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위에서 볼 때는 뭐죠? 그냥 점 하나 같아. 그렇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빛내다 보면 집들이 다 점처럼 보이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점 똑같아. 아멘. 그 속에 교회 속에 영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신앙력이 있고 걸음걸이가 교회 찾아 나오면 힘차고 여기 와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한 90도씩 인사들 하는 거 보고 이건 나도 지금 여기서 한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 사실은 제가 안 하면 교만하다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그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한국 떠난 지가 제가 76년에 떠나서 79년에 미국에 들어갔다가 왔으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살 때보다 외국에서 산 기간이 더 많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잘 상황적으로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저 교회 찾아 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누려야 돼요. 뭘 하자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살자 아닙니다. 사라져야 돼요. 그냥 사라지고 인도받은 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서두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우리 또 소 목사님 워낙 크신데 저는 서나 앉아나 별 차이 없으니까 좀뭐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누는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의 귀한 걸음을 걷사오니 주님이 같이 하시고 힘찬 걸음 속에 하나님이여 섬기는 이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또 다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성도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다른 교훈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유익과 결심과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무리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금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무리가 바로 요 무리들이에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에 또 한 무리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또 한 무리가 찾아오는데 이들의 무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손에 뭘 들고 왔을까요? 뭘 들고 왔다고 그랬죠? 돌들을 들고 찾아온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던 무리와 그 무리 속에 하나의 돌들을 들고 찾아온 무리가 이 사이 속에 끼어 들어온 거예요. 끼어 들어와서 지금 벌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돌을 들고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강하게 제압해 버리려고 하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놓고 볼 때 율법이 죄를 대하는 모습과 복음이 죄를 대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하죠.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끌려왔을까요? 아마 한편 속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 하필 나? 왜 하필 나? 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는 친구는 누구도 다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현장에서 잡혀서 좀 끌려 왔을까? 뭐가 죄수도 참 이렇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끌려오고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들도 죄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당당하게 돌을 들고 말이야. 나는 이 여인을 칠 수 있다. 라는 거룩한 이식을 행하려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끝나잖아요. 돌을 치면 돼요. 뭐 굳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뭘 조건을 얻기 위해서? 고발하고 고소할 조건. 그죠? 시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되 명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땅에 앉아서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땅에다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하, 예수님의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그렇지. 뭐라고 답변할까를 지금 찾지 못해서 땅에도 고개를 떨구시고 앉아서 뭘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아, 예수도 대답 못하는 그 모습. 7절에 보면 묻기를 맞이하네. 다구쳐요. 계속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어떤 답을 드리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투로다가 아주 싸움을 건 그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듣고 또 들은 예수님께서는 7절에 분연히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저들을 향해서 반응하십니다. 반응을 강하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도 참지 못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되냐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좋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우리의 억울함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커버해 주시고 다 쌈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서류 대신에 율법의 돌을 들고 서 있는 저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뭐라고요? 치라. 뭐 어떤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강한 선포를 외치겠습니까? 사실 저들은 걸리지만 않았지. 저들도 죄를 짓고 사는 존재들임을 주님은 이미 저들의 심령성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 앞에 저들의 양심에 뭘 받기 시작하죠?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아하지 않아요? 저들이 의기양양해서 돌을 들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단순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요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뭘 느껴요? 양심의 가책. 아니 죄를 똘똘 뭉친 저들이 그 한마디에 가책을 느낀다니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손에 힘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마디에 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의불을 쏟듯이 들고 왔던 저들이 이제 그 한마디 앞에 고개를 떨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9절에 말씀을 듣고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운동력이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힘이 필요해. 이 지역에 우리가 살지만 안 믿는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죠? 그게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힘 있는 진리 앞에서는 거짓된 것은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이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바른 요청 앞에 불의한 재판관도 어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 번 와서 요청하니까 못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과부가 계속 요청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요청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에 힘이 들어 안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강한 요청에 그래 그럼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쳤을까요? 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돌을 들었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로 사랑하라. 사랑 타령을 그렇게 외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죄 있으니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만약 했다면 이 서기관들이 옳다. 이때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뭐로 몰아갔을까요? 거짓 선지자로 몰아갔을까요? 그럼 돌을 들어서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의 사람을 선동해서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저들이 예수 앞에 온 거는 뭐 할 조건? 고소할 조건, 시험할 조건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했을 행동을 저들이 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뭐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 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다른 사람들 여기 모든 사람들은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는 누구 하나뿐이다? 예수 나뿐이다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다가 쓰시죠. 그죠? 지금 땅에다 쓰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다 쓰셨을까요? 돌에다 쓰셨죠. 율법 10계명을 어디다 써놨어요? 돌에다 쓰셔놓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땅에다, 그렇죠? 율법은 돌에다 쓰셔놨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송아지에게 절하고 간음을 하고 외식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모세가 10계명을 들고 내려왔다.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10계명을 던져버렸죠. 뭐를 향해서? 인간의 죄를 향해서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돌은 죄 지은 백성을 보면 바로 던지고 말아요.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돌은 그렇잖아요. 쳐서 죽이는 돌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산돌이신 예수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던져서 은혜의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 내던지시는 거죠. 산돌이신 보배신 부딪히는 돌, 모퉁이 돌 되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던지시는 분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사실 그 돌을 맞아야 돼요. 믿으세요? 그 돌을 맞아야 돼요. 사실 그 돌에 맞아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죽어야 해요. 왜? 죽으면 뭘로 끝나나? 죽어야 뭐 하겠고? 살겠고. 우리가 안 죽으려고 막 애쓰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죽어야 돼요. 말씀 안에 주고 십자가에 그 주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서울이니 뭐 인천이니 뭐 그 대도시가 아니라 요 자그마한 동네 오니까 집도 띄엄띄엄 그냥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집보다 더 나무가 더 많잖아요. 길이 더 많아 보니까 길도 더 많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도 그죠?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 찾아 나오는 즐거움이 훨씬 강해야 돼. 힘차야 된단 말이에요. 발걸음 자체가 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 나와 내 삶의 모습이 죽고 그리스도의 참사랑에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들이 저희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교훈을 보십시다. 우리는 여기 있는 어디에 머무른 존재로 좀 살고 싶은가?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대하면 나는 서기관과 유대인들 같이 돌을 들고 잘못된 사람들 향해서 칠 수 있는 위치 그 자리를 사실 갈망해요. 그렇죠? 나는 잘못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누구를 판단하고 나보다 누구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착각에 빠지는데 사실 그 자리는 큰일 날 자리죠. 그 자리는 예수님을 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누가 이 사람 잘못했다, 저 사람 잘못했다, 뭐 잘못된 거 얘기할 때는 침이 탁 튀도록 그냥 얘기 잘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근데 그 자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삶 속에서 내가 머물 자리는 어디일까?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싹 굽힙니다. 6절에도 몸을 굽히셨듯이 겸손하게 8절에도 몸을 굽힙니다. 반복해서 우리의 단단한 심령에 은혜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쓰시는 거죠. 뭘 쓰세요? 어디다? 땅에다 쓰시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땅에다가 강하게 정말 단단하게 묻혀있는 우리의 시멘트 같은 우리의 땅에다 새기려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심령 속에 깊이 파야지만 양심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도 똑같아. 그래서 마음의 양심의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딱딱했던 심령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다 뭐 썼느냐라고 그게 중요하지만 어디에 썼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디에다 썼다고요? 율법은 돌에다 썼습니다. 복음은 어디다? 땅에다 쓰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이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그 히브리에 보면 하나가 빠진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건 해석에서 빠졌어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아담아 바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다 뭘 쓰실까요? 인간의 사랑의 복음의 내용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피 흘릴 것이다. 그러니 그 딱딱했던 유대인들, 딱딱했던 사두개인들이 심령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왜 하나씩 둘씩 떠나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은 어디를 찾아 나와야 되죠? 교회로 찾아 나와야죠. 어디로 나와야죠? 말씀 앞으로 나와야죠. 어디로 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죠. 떠나가면 안 됩니다. 가책받는다고 떠나가는 존재, 그들의 생명은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네? 저들이 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데 그분 곁을 하나씩 둘씩 떠나가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면 다 깨달은 게 오케이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돌을 놓고 간다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8절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가 좋아서 말씀을 들어서 찾아 나온 무리들이 있어요. 아니 이들은 왜 떠나가냐고요. 왜 떠나가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걸음을 걷는다고 해도 희미하게 아는 분들은 주위의 환경이 두렵고 무서움이 찾아오면 같이 떠나가 버려요. 돌을 들고 온 무리들이 떠나가니까 저들도 뭐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뭐 여기 말로 하면 그냥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부딪히면 시험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결혼해서 한 걸음 뚝 떨어져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막 할 때 예수님 두렵고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무리를 걸어오다가 빠지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제자라도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셔요. 우리의 신앙의 귀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온전히 깨닫고 알지 못하면 어려운 일에 처하면 떠나 주님의 곁을 일단 살펴시 떠나가 버리기만 하요. 시험 들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면 찾아오는 것이 주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왜 하필 나에게 그죠? 이런 질고가 질병이 찾아왔을까라고 주의 곁을 떠났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제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주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제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내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길은 주의 길을 걷겠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사실 저 아내가 결혼할 때 이 얘기를 제가 안 해서 몰랐어요. 내가 폐암으로 어려움 겪었다는 거. 그거 알았으면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그렇게 바싹 말랐었거든요. 결혼할 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하고 나서 내가 간증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랬어. 아직도 살아있어?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본대요.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요새 와서 이제 느끼는 거 하나가 있잖아. 이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 이 잠자리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로 코 고는 거야. 보면은 힘들어.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살고 이 방 저 방에서 이제 따로 살자고 하는데 저는 요새 와서 그 코 고는 소리가 기쁘게 들려. 아 살아있구나. 아 살아있는 존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끔 그렇게 느껴져요. 아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숨소리도 없지 코도 안 고르면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함이 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 살아져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서로 생명 간의 영적인 교제와 아름다움이 누려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요. 남편이 코골건 아내 코는다고 괜히 자꾸 투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모습을 남편은 아내로 있구나.
감사합니다라고 주 앞에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겐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끝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죠?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건 아주 정말 강한 요청이거든요. 이건 정말 제자 삼고 싶은 건데 부자 청년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의 생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하죠? 주님의 곁을 마지막에는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난 존재들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영의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곁을 떠나는 존재들은 다 그러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떠나가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떠나간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하다고요? 이제 다시 가서 내가 죄 없어진 다음에 그때는 돌을 들고 당당하게 예수 앞에 찾아오리라 라고 하는 인간적인 결심이 강하게 담겨있는 내용에 저들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의 곁을 떠나면 어떻게 보면 내 교만이에요. 내가 가서 어떻게 된 다음에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산 다음에 내가 교회로 찾아오리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선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죠. 그래야 거기서 깨달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보세요. 한 손가락이 생겼잖아요. 딱딱하게 도토리같이 생겨가지고 뭐 하나 눌러도 피 한 방울 한 방울. 세상에 나갔더라면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뭘 어떻게 머리를 좀 지혜를 써서 뭐 좀 될 수 있었겠지만 내 인생의 삶에는 엄청나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왔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그냥 저 아내가 정말 둥글둥글 포근하니까 가만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거지요. 누리는 삶 속에서 그분 안에서 누릴 때 나의 죄가 80%, 70%, 60%, 50% 그분 안에서 삶 속에서 40%, 30%. 죄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내 죄가 점점 줄어드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또 다른 감격과 기쁨은 몇 배겠어요? 2배? 3배? 10배, 100배로 나타나.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감격의 삶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저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여인은 모르게 주의 사람들이 좀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어온 사람도 다 떠나갔잖아요. 이제 누구만 남았을까요?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남아 있다고요? 가운데 한 중앙에 남아. 딱 중앙에 둘이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3절에도 중앙에 세워놓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딱 보니까 중앙에 딱 서 있어요. 9절에도 보면 한 중앙에 완전 서치라이트 다 비치듯이 둘만 남아있는 상황. 이 여인도 중간에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떠나갈 때 나도 쓱 껴가지고 그냥 갈까? 그렇잖아요. 지금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사실 고소하던 원고가 다 떠나가면 이 피고인이 여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판에 보면 원고가 안 하겠습니다. 그럼 피고는 자연히 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여인에게 하십니다. 이 질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나도 너를 고소하지 않을게 라는 의미가 담긴 질문이죠. 나도 너를 고소하지 않을게.
하찮은 분이시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단 한마디를 듣고 싶어.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 10절 다 같이 보실까요? 11절부터 이 여인이 한마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되 주여! 아멘.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자기를 정죄하던 모든 심령들이 다 없나이다. 라는 그 말 속에 앞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고 나서 앞에 있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뭐하라고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죄 정죄함 받은 존재들은 어디를 가서 죄를 지어도 그분이 늘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죄를 뭐 해주세요? 사해 주시죠. 사해 주신다. 그분의 삶이 있으면 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죄 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 왜? 주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분이 피 흘려서 너를 용서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피 흘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니 너는 가서 다시 죄 짓지 마. 여인이 죄 안 짓겠어요? 가서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지어요. 지는데 누구랑 함께 있으면 주님과 나와 같이 있으면 그렇죠? 같이 동행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모함을 받을 수 있어요.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이 여인이 주인공도 아니고 그죠? 무리가 주인공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찬란한 존재도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인이 기억에 남는 것보다 그분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실을 오늘 시간에도 느끼셔서 우리의 가는 걸음이 우리의 있는 걸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가야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싹 와서 또 다시 봐요. 다들 돌 놓고 갔는데 그 저기 13절에 가서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청하는 게 가서 저들에게 내 존재를 증거하라. 유대인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실을 우리들의 걸음 속에 우리들의 뇌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여인은 다만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다 떠난 무리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을 들고 찾아온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중앙에 나와 있는 여인의 뒤에 서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인의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주인님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앞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일어나서 사는 삶 속에서 간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여인의 곁에 서 있기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창피합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입을 통해서 용성을 받으려면 여인 곁에, 여인 뒤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를 여인 곁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죄 용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는 주님, 주님 나의 주 되시니다를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없는 자란 말씀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신 성일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LA에서 오신 주의 길 교회 송일 목사님과 송영수 사모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한 저희들에게 은혜 빚어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받으시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LA 주의 길교회 송일영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인의 옆이 여인의 뒤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 성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죄와 허물 가고 있는 저희들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 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와 그 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자유선들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